아프리카의 성자라 불리던 슈바이처 박사를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슈바이처 박사가 선교 사역을 모두 마치고 돌아올 때였습니다. 슈바이처 박사가 선교 사역을 마치고 돌아온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슈바이처 박사를 그 도착하는 기차역에서 마중하기 위해서 많이 나왔었습니다. 마침내 기차가 도착하고 사람들이 그 기차의 1등석, 그러니까 1등 칸에 올라가서 내리는 손님들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그 1등 칸 손님들 가운데는 슈바이처 박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1등 칸에 안 계시 2등 칸에 계시겠구나. 그러고서 2등석으로 이제 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슈바이처 박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마지막 맨 뒤에 있던 3등 칸에 갔더니 그곳에서 슈바이처 박사가 걸어 나오는 모습이 보이더랍니다. 사람들이 물었지요. 그래서 왜 1등 칸을 안 타시고 왜 3등 칸을 타고 오셨느냐고. 그랬더니 슈바이처 박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4등 칸이 없어서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은 가장 사람의 것입니다. 겸손하다는 것은 연약한 자, 유약한 자가 아니라 가장 강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겸손이라는 이 문제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약한 사람에게는요, 굴욕과 한이 있을 뿐이에요. 굴욕과 한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은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겸손의 힘. 오늘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란 겸손하기가 참으로 어려워요. 겸손은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말들을 하는데, 이 겸손은 우리가 너무나 갖기에 어렵더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겸손은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은요, 성경의 진리, 또한 겸손의 능력, 이런 것들을 보면요,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신비로움이 쫙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권력으로서는요, 사람의 외모와 외형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권력으로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현실을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권력을 가졌어도 그 권력으로 절대로 사람의 마음을 사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마음을 얻는 것은 오직 겸손이라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겸손이 곧 권력이고 겸손이 곧 능력인 줄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겸손의 힘, 이 겸손의 힘은요, 먼저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치고 겸손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나의 모습을 돌아볼 때 나에게 겸손한 모습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크게 믿는 믿음의 소유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나에게 겸손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나의 믿음에 문제가 있다는 것도 캐치할 수가 있어야만이 지혜로운 자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불쌍한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 그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 그 속에 겸손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지만 사람들은요, 약해 보이는 이 겸손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강한 자들을 좋아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그 칼막스나 프로이드 이런 사람들, 또 흔히 강자의 철학이라고 말하는 이 니체 같은 사람들은 엄청 좋아해요. 센 사람들을 좋아하더라고요. 그 사람들 보고 카리스마가 있다고 말하면서 엄청 좋아해요. 모두 강자를 자처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마지막은 비참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라고 말했던 그 나폴레옹,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외쳤던 이 나폴레옹, 결국에는 맨 마지막에는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돼서 비참한 일생을 마치고 말아버리잖아요.
그럼 지금의 시대는 어떤가? 지금의 시대는 반겸손의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지금은 자기 PR을 좋아해요. 자기를 드러내기를 좋아해요. 자기를 나타내기를 너무너무 좋아하더라는 것입니다. 알면 아는 것, 내가 더 나으면 낫다는 것, 더 우월하다는 것, 더 강하다는 것을 이 세상에 과시하고 자랑하는 시대가 현대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가 참된 힘, 겸손을 배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성공하더라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겸손한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겸손의 모습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것을 보고 겸손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겸손의 상징이 바로 이 나귀 새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겸손한 왕으로 군림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에 말씀해 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고. 자기를 비워. 여러분, 여기서 자기를 비웠다는 말은요, 헬라 말로 얘기하면 에케노센이라는 말을 써요. 에케노센. 에케노센이란 말은 이 비운다는 것을 그냥 뭐 속에 있는 거 버린다는 것이 아니고 겸손의 본질을 얘기하고 있는 말로 에케노센이란 말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비우고 종의 형체와 같이 낮아지고 낮아져서 죽기까지 복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에케노센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문제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겸손함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화려하고 큰 권력으로 입성하지 않으셨어요. 겸손한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왕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나귀 새끼였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어요. 어떻게 보면 형편없어요. 어떻게 보면 모자라요. 부질없어 보이기도 해요. 그러나 이 보잘것없는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먼저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베드로에게 물으니까요, 베드로는 이런 말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베드로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크게 칭찬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 참으로 얼마나 귀하고 영광스러운 시간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귀한 말씀을 하신 후에 바로 뒤이어서 하신 말씀이 인자가 십자가를 져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요, 막 축복하시고 이제는 내가 십자가를 져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만왕의 왕이시고 분명히 그리스도이시고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십자가를 져야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 얼마나 어이가 없겠습니까? 얼마나 정신이 나갔겠어요.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하더니 갑자기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하니.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16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긋고 있잖아요. 십자가 지시려는 예수님을 만류하잖아요. 그러한 그 베드로를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딱 잘라서 한 말씀 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도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겸손한 왕이셨어요. 우리가 이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실 만큼 겸손하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죄인 중에 죄인, 가장 극악한 죄인, 낮고 천한 죄인을 형틀에 잡아묶어서 죽이는 형틀이 바로 십자가잖아요. 이만큼 십자가를 지실 만큼 겸손하셨다 이 말입니다. 겸손하신 왕.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 성경 읽으시는 분들 지금 많이 있지만 성경을 읽을 때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이 사울은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어요. 이 사울은요, 보면요, 남보다 키도 크고 지금 같은 모델이라는 거예요. 아주 늠름하고 훌륭하고 몸짱이었고 이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왕이 되거든요. 또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왕이 될 때요, 얼마나 겸손했는지 몰랐다고 그랬습니다. 왕이 된다고 하니까 도망가서 나는 그럴 제목이 못 됩니다 하면서 숨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나 마음이 약하고 겸손했던 그 사울이 언젠가부터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사울이 교만해지기 시작하니까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나와서 심판하잖아요. 왕이 겸손할 때는, 왕께서 겸손할 때는 왕이 되셨습니다. 하지만 왕께서 교만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왕의 지위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심판인 거예요. 왕위가 더 이상 이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내려와야 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겸손하시는 왕께서 호산나 만세를 들으시면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고 오늘 입성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상상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있잖아, 북한을 보면요, 그 누구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사람 지나갈 때 막 미친 듯이 막 흔들잖아요. 그렇듯이 퍼레이드를 하듯이 많은 사람들이 막 떠들시 막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도 따라다니면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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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다녀요. 그리고서 자신들의 옷을 벗어서 길바닥에 깔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호산나 호산나, 얼마나 있잖아요 여러분, 굉장합니까? 놀랍지 않나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무슨 퍼레이드 있잖아요. 대통령이 지나가면서 다 퍼레이드 하듯이요. 그런데 너무나 어이없는 일이 생기죠. 예루살렘에 있던 그 고관들, 제사장, 바리새교인들, 이 고관들이 나와서 갑자기 막 퍼레이드를 하면서 막 시끌벅적하거든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나와서 야, 이게 웬 소동이냐, 웬 퍼레이드야 하면서 그들한테 막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갈릴리에서 온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그래서 왕으로 입성하고 계시는 그 장면인데 이 백성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갈릴리 그 조그만 데서 저 시골에서 올라온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갈릴리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온 사람들이 지금 퍼레이드를 하고 있으니까 그냥 모른 척 눈 감아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이렇게 해서 되겠냐고요.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을 함에도 불구하고 갈릴리에서 온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위축이 돼서 무서워서 두려워서 떨면서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만세소리, 그들의 함성은 여기에서 머물고 끝나버리고 말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유감스러운 거예요. 왜 만왕의 왕이시라고 왜 그렇게 말하지 못하는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곳에 오시면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만왕의 왕이 오셨다고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저들처럼 갈릴리에서 온 선지자라고 말씀하실 것입니까?
저 시골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좀 퍼레이드를 뭐 이렇게 행사를 하는 모양인데 모른 척 눈 감아 달라고 말이에요. 겨우 이런 정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합니다. 오직 어린이들만, 어린아이들은 여러분 철이 없잖아요. 한번 시작했으니까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려면 오래 걸리잖아요. 이 어린아이들이요, 예루살렘 성을 막 돌아다니면서 어른들은 다 멈췄지만 이 어린아이들 입에서는 계속해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떠들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만세를 부르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어떻게 했다고요? 온전케 하셨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구약에서 이렇게 나온 그 말씀을 그대로 응답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어린아이의 찬송을 온전케 하신다. 여러분, 겸손하신 왕을 왕으로 모시려면요, 내가 먼저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내 겸손이 함께 가야, 그래야만이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겸손하기 전에는요, 겸손한 자의 그 권세, 내가 먼저 겸손하기 전에는요, 그 겸손의 위력을 내가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겸손의 권세를 갖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이 겸손의 위력을 한번 알아보고 나 또한 그 위력을 체험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겸손해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많은 성경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약 예수님께서 3가지 일만 하지 않았더라면 혹 십자가를 안 지셨을 수도 있다. 첫 번째는 갈릴리는 유대 나라의 변두리잖아요. 저 유대에 보면은 맨 북쪽에 그 끄트머리에 있는 그 변두리거든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오지 말고 그냥 그 갈릴리에 계셨더라면, 그 유월절에 올라오지 마시고 갈릴리에 그냥 계셨더라면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을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학자들의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지 않으셨더라면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을 거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그 베다니에서 나사로가 죽었다 3일 만에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다시 살아나잖아요. 죽은 지 나흘 된 그 나사로가 무덤까지 가서 냄새가 막 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나사로가 그 염한 상태로 막 걸어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만약에 우리 교회도요, 죽은 사람이 나왔는데 제가 그냥 손을 탁 얹어서 한 사람이 벌떡해서 죽은 사람이 살아났잖아요. 오지 말라고 해도 꽉 찼을 거예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 소문이 온 천하에 금방 말하지 않아도 금방 퍼지거든요. 온 예루살렘에 퍼져버리는 거예요. 이걸 도저히 막고 싶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이 소문은. 여러분, 이 예수님은요, 만왕의 왕이시에요. 이 예수님은요, 메시아예요. 이 예수님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에요. 이렇게 돼서 그들은 예수님을 감당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죽이려고 들 수밖에. 핑계는 있었어요. 다른 핑계를 대지요. 무슨 핑계요?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지니까 결국엔 로마 사람들이 우리를 또다시 침공할 거라고. 그러므로 가야바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죽어서 온 백성이 무사할 수 있다면 죽어야지. 의인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무것도 물을 것 없다. 정치적으로 평안하기 위해서는 예수가 죽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보세요. 왜 그랬을까? 가장 큰 이유가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나타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온 천하에 보여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이것은 부인할 수가 없거든요. 죽은 자가 살아나서 멀쩡히 걸어다니고, 그것도 잠깐 뭐 죽었다 살아난 것도 아니고 사흘이나 돼가서 3일 동안 막 썩는 냄새가 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살아났거든요. 온 예루살렘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죽은 지 나흘 만에 나사로가 살아났다. 그를 일으키신 분이 바로 메시아다 이거예요. 이런 생각으로 예루살렘이 꽉 차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정치, 종교 지도자들은요, 이 사건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었다고 학자들은 얘기해요.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저 조용하게 예수님께서 그냥 평범하게 지내셨으면 그냥 됐을 건데 막 비록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거지만 입성하시면서 호산나 호산나 막 시끌벅적하게 퍼레이드를 벌였잖아요. 행사를 치렀잖아요. 그걸 왜 했냐 이거예요. 이 호산나 만세 사건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신학자들은 얘기를 해요. 온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니까 이제는 그 의미가 정치적으로 바뀌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호산나 하는데 호산나가 무슨 뜻일까? 호산나가 무슨 뜻이에요? 호산나라는 말은요, 우리의 좀 만세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와 좀 비슷하긴 해도 만세와는 좀 달라요. 우리의 만세는 뭐예요? 만세할 때 만년 동안 오래오래 사느라는 의미잖아요. 만년을 사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히브리 말인 이 호산나라는 말의 원뜻은 이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호산나라는 말은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당신은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당신은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바로 이런 의미가 이 호산나라는 말에 있는 거예요. 구원의 의미가 호산나라는 말에 있는 거란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 이럴 때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도 하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따르던 사람들까지도 종교 지도자들과 권세가 있는 사람들 눈을 부릅뜨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이게 웬 퍼레이드냐 행사냐 라고 하자 겁이 나서 다들 호산나 하던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들만 깨끗한 마음으로 끝까지 예루살렘 성전을 돌아다니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고 부르짖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들의 호산나를 귀히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어린아이들의 호산나 찬송을 온전케 하신다 하는 말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온전케 하신다. 모르고 하던 말을 이제는 알고 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생각 없이 부르던 찬송을 이제는 생각하며 우리가 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뜻없이 하던 말이라도 이제는 목숨을 걸고 호산나 호산나를 부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순교예요. 다른 게 순교가 아니에요. 모르고 하던 말을 이제는 알고 하는 거잖아요. 왜? 주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았으니까, 느꼈으니까, 내가 믿게 되었으니까. 생각 없이 있잖아요. 내가 이 찬송을 할 때 생각 없이 그냥 따라서 하는 찬송이 아니라 뜻없이 하던 일이라도 이제는 목숨을 걸고 호산나 호산나, 내 목에 칼이 들어올지라도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불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순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뒤늦게 깨닫고 예수님께 호산나 하고 부르짖으면서 호산나와 함께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순교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잖아요. 호산나를 온전케 하신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송을 불렀잖아요.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찬송을 불렀잖아요. 그러나 과연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그 영광의 길을 가면서 내가 호산나 호산나를 불렀냐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십자가를 등에 지고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내가 호산나 호산나 부르는 찬송이었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찬송이 온전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입으로만 되뇌이고 입으로만 부르고 입으로만 호산나 호산나 하는 것이 아니요, 나의 몸과 마음과 믿음을 다해서
순유하겠다는 그러한 다짐을 하면서 부르는 찬송이 바로 호산나 호산나인 것입니다. 온전케 하신다.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신다 하는 말씀을 본문에서 우리는 읽었습니다. 겸손한 왕에게 우리는 충성을 다하려면 내가 겸손해야 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겸손하지 않고는 온전한 모습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내가 거듭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왕에게 충성을 다하려면 내가 먼저 겸손해져야겠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왕을 알아볼 수 있는 그 겸손,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한 왕에게 또다시 겸손한 제자로서 호산나 호산나 온전한 찬송을 우리는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겸손하고 깨끗한 어린이들만 마지막까지 호산나 찬송을 불렀다. 주님께서 그 어린아이들의 순전한 찬송을 들으시면서 오늘도 이 순간에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순진한 호산나를 온전케 하신다 하는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고 오늘 이 순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할 때 예수님의 마음은 흐뭇해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겸손한 왕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왕을 생각하려면 내가 먼저 더 겸손해져야 합니다. 겸손한 왕을 알아보고 겸손한 왕에게 충성을 다할 때 겸손한 왕에게 주셨던 그 영광이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것입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여러분 부활을 맞이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때 우리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고 항상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